저희들이 2주 전에 성경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7가지 비전을 두고 707 비전을 두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생육번성,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인 싸움에 나갈 만한 영적인 군사들을 준비하자라는 측면에서 2주 전에 인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다른 차원에서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또 복된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사무엘기하 24장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역대기상 21장을 보시면 동일한 사건이지만 기록한 내용이 조금 다른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역대기상 21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조사된 인구 숫자도 다르고요, 일절이 다르다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인물인데 왜 한쪽에서는 사탄이 언급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는가? 왜 성경 구절이 다르냐 해가지고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 성경은 모순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공격을 합니다. 과연 성경이 잘못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 이 사무엘기하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혹해서 인구를 파악하게 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역대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읽은 이 사무엘기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자, 그러니까 역대기상은 사탄이 다윗을 움직였다라고,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사무엘기하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기하 24장에서는 저자인 갓 선지자나 아니면 나단 선지자의 의도는 하나님은 사탄의 배후에서 사탄에게 허용을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지만 결국은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스리시고 징계하시고 죄 지은 자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사무엘기하 24장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해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역대기상 21장을 펴보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서 사무엘기하 24장의 말씀에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으며 그의 동기는 무엇이고 인구조사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장 1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다윗을 움직였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자, 1절을 잘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분노하셨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기하 24장 앞으로 가서 왜 하나님이 어떤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는지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면 사무엘기하 15장과 20장을 보시면 두 가지 혁명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란. 하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탐낸 사건이 사무엘기하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세바라는 사람이 역시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모반하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분노가 타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혁명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사건과 세바의 사건은 분명히 이런 점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들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사실 자체가 잘못이었다. 즉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웠던 다윗 왕을 몰아내고 압살롬과 세바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그 수단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명하셨다. 인구조사를 유발시켰다라는 것이 21장, 24장 1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못 알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할 마음을 주셨다면 다윗은 희생양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21장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기하 24장을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자,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무엘기하 24장에서는 아무튼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자, 2주 전에 저희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구조사, 특별히 민수기에 두 번 등장했던 인구조사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자,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구조사는 어떻게 인구조사가 실행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을 통해서 12지파 자체적으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기하 24장을 보시면 다른 점은 군대 사령관 요압을 통해서,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군대 장관 사령관이었던 요압을 불러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북쪽 단에서 남쪽 부엘세베까지 온 이스라엘 북쪽 남쪽까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는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8절에 보시면 9달 20날 만에 300일에서 열흘이 빠지는 근 대략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년 동안 요압이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12지파의 리더들이 아니라 군사들을 동원해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조사의 집계가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몇 명이 집계가 됐습니까? 80만 명. 이 숫자도 역대기상은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남쪽에서는 몇 명이 집계가 됐습니까? 50만 명. 우리 초등학생들 80만 플러스 50만 하면 몇 만인가요? 130만 명. 자,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고등학생 여러분, 2022년도 대한민국의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전쟁을 막아서 싸워야 할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병사들의 숫자가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2022년도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53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했었을 시기는 지금서부터 대략 3,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경기도 비슷한 사이즈랄까요? 강원도 사이즈랄까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이 나라에 130만 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이 숫자, 그것도 3,000년 전에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의 보고를 요압으로부터 받습니다. 임금님, 우리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인구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사실 요압은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레위 지파까지도 포함시킨다면 130만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자,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조그만 나라 땅 이스라엘에 150만 명 이상이, 그것도 남자 20세 이상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국력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히 우쭐하게 만든 거죠. 아, 내 소아에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 150만 명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은 굉장히 우쭐하고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다 같이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이 나고 즐겁고 우쭐하게만 했을까요? 자, 10절을 다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10절 스크린에 준비가 됐으면, 자, 안 됐으면 성경을 보고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일에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150만의 군사가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봐라, 내가 150만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임금이다. 그러나 다윗이 즉시 고백한 게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를 찔렀다. 그의 마음이 그를 찔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심히 어리석게 행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인가요?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군사의 숫자를 헤아린 이후에 이 나라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부강하게 잘 살도록 평화롭게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은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리석게, 교만하게 잘못했구나. 그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했나이다. 심히 어리석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든지 죄를 저지른 자신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아주 즐겁다, 나 참 잘했다, 아주 기뻐 죽겠다, 이런 어린이 있어요? 아닐 겁니다. 동우, 손가락 망원경 만들고 목사님 쳐다보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즐겁다, 기분이 편하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150만 명 힘이 나고 즐겁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내 마음이 찔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닌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인정받고 실력이 많고 똑똑할 때 사람들 앞에 목에 힘주고 봐라, 내가 최고야, 내가 탑이야, 공부도 최고, 짱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선생님들이 칭찬하시고 부모님이 칭찬하고 너 최고다라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당신 참 잘 나간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성공한다. 이런 말 할 때 나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 재정과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돈이 있으니까 집행하고 해결할 수 있어. 그 문제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주님의 성령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과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의 개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기도와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의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멸망할 사람은 교만하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다. 이 의미는 겸손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교만한 행동을 인식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문자를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로 있던 대언자 갓에게 임하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침 일찍 문자를 보내신 겁니다. 다윗아, 너 들어라. 내가 방금 행한 일이 무엇인지 너 똑똑히 알아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지금 주신 거예요. 갓이 와서 이릅니다.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3가지를 주노니 너는 그것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라.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3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달 동안 너의 백성이 내가 적군에게 전쟁에 나서 쫓겨다니든지, 자, 3개월, 뭡니까? 첫 번째가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3개월 전쟁이 나서 도망 다니든지,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3일 동안. 자, 몇 년인가요? 처음에 7년간 기근, 두 번째는 3개월의 전쟁,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발발할 텐데, 다윗아, 너 어떤 거 선택할래? 네 마음이야. 하나, 네 마음대로 골라 잡아, 이거예요. 왜요? 너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 150만 명 의지했으니까 너 벌받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데 3가지 옵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년간 기근을 당할래? 3개월 동안 전쟁 나서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시달릴래? 근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다윗다운 선택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거 원치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자, 14절 보실까요? 다윗이 갓에게 이름에 내가 큰 곤경에 빠졌도다. 주의 긍휼은 크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벌받기를 바라서 3일간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선택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무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7만 명.
자, 7만 명이 죽어나가자 다윗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저인데 왜 무고한 저들, 죄 없는 우리 백성이 죽어나갑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에 그 고백 아닌가요? 다윗이 백성을 친 천사를 보고 주께 아뢰되 이르되 보소서, 나는 죄를 짓고 악하게 행하였사오나 이 양들 곧 그들은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죽여주시고 우리 아들들, 우리 집안 식구들을 벌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고서도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고하고 회개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벌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18절,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날에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이 다윗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화목제사, 화평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 명령을 받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설교를 많이 줄이고 오늘 말씀을 결론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타작마당은 정확하게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이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그 무슨 산인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리아 산입니다. 자,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산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겁니다. 19절, 다윗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스의 말에 따라 올라가니라. 인구조사를 할 때는 요압의 권면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 갓이 명령할 때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제안, 사람들의 그 건의사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안했던 그 바를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면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 이후에 또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이곳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또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고 또 한 가지 절대적으로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에서 서론에서 이 역대상 21장과 사무엘기하 24장은 모순처럼 보인다. 왜 한 곳에선 사탄이, 왜 한 곳에선 다윗이 모순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한 첫 번째 직접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명하셨지만 결국은 사탄을 통해서는 다윗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이 나라를 지키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에 치우친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심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갔더니 아라우나가 임금님을 알아봅니다. 다윗을 알아봅니다. 21절에 어째여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는 불평과 원망을 다윗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곤경을 치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 때문에 코로나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곳에 왔으니 돈을 줄 테니까 너의 타작마당과 소를 팔아라. 내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자신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공짜로 다 드린다고 합니다. 땅도 소도 소가 끄는 그 마구의 그 제구도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모든 나무도 땅도 소도 다 있습니다. 임금님 그냥 공짜로 제사 드리십시오. 다윗이 생각하기를 얘가 나를 잘 알아보는구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으려고 하지 그런 잘못된 생각, 반드시 죄는 하나님 앞에 대가가 지불돼야만 합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향한 뉘우치는 마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대가를 지불하고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이 사실을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성으로 값을 지불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땔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업물과 화평 업물을 드렸더니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해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됐다. 이제 그만 진노를 그치거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곳 갈보리산이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시온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 국한된 것이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에게 국한되었을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탄도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금도 이 땅의 나라의 왕들도 대통령도 지도자도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배후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아니 지금서부터 다윗이 이 땅에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다윗의 시대에 보여주고 있다는 이 사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인구의 숫자, 군대의 숫자 150만 명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백성들을 지키시는 복 주시는 놀라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돈인가요? 여러분 사업과 직장인가요? 여러분의 젊음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인가요?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 시간에 믿고 의지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것도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우리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내 실력 믿고 내 재능 믿고 내가 지닌 물질적인 어떤 힘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 삭은 사망이고 죄 삭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의 결과를 맞이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갈보리산 위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영접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